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창세기부터 우리 좀 인물 중심으로 이제 몇 주째 지금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우리 축복의 통로를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축복에서 저번 주에는 이삭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이 좀 이게 중요해요. 요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셨는지, 이제 이 다음에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세워지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실질적인 흐름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 이스라엘이 우리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가슴으로 와닿을 때 정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좋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축복의 흐름대로 조금 좀 쫓아가보자 이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그 요셉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또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이 광야의 시간까지, 제가 좋아하는 광야까지 이렇게 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 우리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민족의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삭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 쌍둥이가 생겼다고까지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네. 그렇게 쌍둥이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쌍둥이가 이 뱃속에서부터 이제 막 다툼을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뭐 이렇게 막 통증이 있었겠죠. 복통이 있고, 이 아기들이 쌍둥이인데 뱃속에서 막 다투고,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리라. 이쪽이 저쪽보다 강하겠고 한쪽이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 예,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하세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온 그 아들들의 이름이, 형 이름은 에서고 동생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말로는 이 교활한 자, 뭐 이렇게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형을 제끼려고 했다는 그 야곱이 그 이름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에서는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었어요. 좀 털도 많고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고 육식을 좋아하고 성격도 이게 상남자 같은 이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약간 뭐 차도남 같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털도 이렇게 별로 없고 외모도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다운 에서는 야곱이 좋아했고, 또 이삭이 좋아했고, 이삭이 좋아했고, 우리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더 아끼는,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에서가 사냥을 간 거예요. 사냥을 가가지고 한참 이제 뭐
그 사냥한다고 뛰어다니고 고생하고 이제 사냥을 딱 끝마치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여기서 이제 맛있게 이렇게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예, 붉은 죽이라 그러는데 어떤 뭐 팥죽이었는지 어떤 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죽을 이렇게 끓여놓고 유혹을 했어요. 또 형 너무 배고프니까 와가지고 야 나 한 그릇 줘. 그랬더니 동생이 형 장자권 나한테 팔면 내가 이거 한 그릇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아유 그 장자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너 가져.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그거에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지금 먹어야 살겠다. 이러고 덥석 죽과 장자권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사실 에서가 한 행동은 굉장히 이 장자의 축복과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도 이처럼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런 행동과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은 행동,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리고 그냥 내 육신의 배고픔에 따라서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냥 선택해버리는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서는 결국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참 비열했어요. 그죠?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형을 속이고 형한테 그런 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사는 아주 교활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형한테 장자권을 팔았지만 사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해프닝 정도, 장난 정도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그리고 그냥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말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눈도 멀고 이제 뭐 굉장히 노쇠해서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런 할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서 사냥을 해라.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네가 준비해 오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내려주리라. 그랬는데 이거를 누가 들어요? 엄마가 듣고 엄마는 누구를 할게요? 야곱을. 그랬더니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맛있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빠한테 그 축복을 받아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근데 에서는 이렇게 털이 많으니까 형은 털도 많고 그런 내가 가면 아빠가 딱 알아채지 않겠어요?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아빠 이렇게 만지고 하실 텐데 그랬더니 이 살이 드러나는 곳에 이 가죽을 이렇게 덧대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아빠가 늙어가지고 잘 모를 거야. 그냥 너 원래 착각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형처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사실 모두 다 잘못했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가 첫째를 이렇게 큰 아들이 그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는 에서가 좋았어. 큰 아들이 좋았어. 그래서 둘을 놓고 기도하거나 둘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큰 아들을 불렀어. 그래서 또 엄마는 또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이자고 공모했어. 속여 먹자 이렇게. 그리고 공모를 하고 나서 또 야곱은 또 그렇게 해서 그걸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냈어요. 결국은 이 가정에 지금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다 지멋대로 살아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내 삶 속에 깊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좀 가려내고 이거는 좀 나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좀 살짝 뒤로 빼놓고 야 이거는 복 주시는 말씀이네. 뭐 요것만 붙들고 이런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지금 그래요. 야곱의 가족이 이 축복의 대를 잇는 이삭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이 선조 아브라함의 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저처럼 이렇게 모태 신앙들이잖아요. 대대로 이어오는 신앙이지만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사라지고 다들 자기의 그 중상모략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축복을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에서가 막 그걸 알고 막 분노합니다. 에서는 상남자였잖아요.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막 죽여버린다고 막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얼마 못 계셔 못 계셔 그러면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쟤 정말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런 악한 마음을 막 품어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엄마가 이 자기 그 오라버니 라반한테 보내요. 오라버니 라반한테 보내서 그곳에서 아내도 얻고 그곳에서 좀 피했다가 형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좀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면 내가 다시 부를게 그때 오렴 이러고 야곱은 야반도주하듯이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야반도주하면서 이 도망을 가는 그 광야에서 야곱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광야 속에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광야길을 걸어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나온 야곱은 그냥 길을 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서 그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참 이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죠? 야곱이 이렇게 얍삽하고 죄를 짓고 속이고 이렇게 옳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뭐 저라고 안 그럽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더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 다음에 야곱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곱은 삼촌 라반한테 가요. 삼촌 라반한테 가는데 이 양반이 이 품삯을 안 주고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면 돈을 주거나 뭘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 누구를 선택하겠냐. 근데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서는 레아는 좀 눈이 어둡고 라헬이 좀 이뻤나 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난 라헬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년이나 그렇게 해서 진짜 무임금으로 7년 동안 일하고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딱 첫날 밤 딱 들어갔는데 레아가 있는 거야. 레아랑 결혼한 거야. 이게 사기를 당한 거죠. 자, 지금 시대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일단 7년 동안 내가 돈도 안 받고 일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 또 막 이 사기까지 당한 거야, 이렇게. 그랬는데 삼촌이 또 뭐라 그래요? 7년을 더 일하면 돼. 우리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언니 당연히 먼저 데려가야지. 7년 더 일하면 동생 라헬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래가지고 14년을 무임품으로 일해요. 아주
못 피하려다가 뭐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정말 악랄한 삼촌을 만났어요. 엄마의 오라버니인데 삼촌인데 어찌 야곱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 그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든 시간 동안 힘들 때 오히려 그 힘들 때 더 악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그냥 실망하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14년을 일해서 야곱은 두 아내와 함께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6년을 더 있었어요. 6년을 더 있는데 이제는 현재 삼촌한테 삼촌이 먼저 이제 품삯을 정하자 그랬는데 야곱이 이제 그 삼촌은 이때 정한 이 약속도 몇 번이나 바꾸면서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이 삼촌에게 그냥 이 양들 중에서 검정색 양만 저에게 주시고요. 저기 얼룩진 것만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원래 얼룩지고 이렇게 검정게 몇 마리나 나오겠습니까? 양들이 하얀색이지 거기 검정색 양이 몇 마리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들만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고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또 6년, 총 20년을 야곱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도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살펴보면 전부 다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납니다. 말도 안 되는 힘든 시간,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도대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삶인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시간들을 모두 다 겪는 모습을 봐요. 근데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야곱이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중산모략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거를 계략을 세워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장자의 축복도 뺏고 이랬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20년의 이 삼촌에게 거의 노예처럼 일했던 이 시간을 지나서 애곱은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형 에서가 아직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됐어. 내가 가면 이 양반이 지금 나를 막 죽이려고 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면서도 계속 그걸로 막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한 명을 보내가지고 형한테, 형 이제 나 가고 있어요. 이제 에서가 우리 야곱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고향 땅으로 오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마중을 나온대요. 이 400명이 군사인지 지금 우리를 쳐 죽이려고 나오는지 뭔지 몰라. 근데 400명이 나온다고 하니까 겁이 확 나죠. 무서운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온답니다. 야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자기 양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한테 이제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거를 지혜롭게. 근데 야곱은 참 이 지략이 좋은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이것들을 한 방에 주는 게 아니고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로 나눠서 자 1차 먼저 가. 그리고 2차 가. 그리고 3차 가.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보내요. 그래서 형이 오다가 와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저기 야곱이 형님 드리려고 준비한 이겁니다. 양들이하고 소입니다. 뭐 가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받아. 또 가다가 또 이건 뭐야? 그랬더니 이 형님이 이게 야곱이 형님한테 드리려고 준비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이 선물을 받으면서 아마 에서가 좀 누그러들 수 있었겠죠. 야곱이 세웠던 그런 이제 지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이런 지략을 그러고 나서 또 이 앞에는 아이들하고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기 전에 또 애들도 보고 여인들도 보면서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놓고 야복강에서 강을 이렇게 먼저 가족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홀로 남아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무서운 거야. 무서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거를 받아줄지도 모르고 그거에서 뭐 좋게 풀릴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서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붙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씨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는 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기록들과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와서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다라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 이건 정확하게 기록으로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에서 기록에 된 바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과 이 야곱이 씨름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힘줄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네요. 절름발이가 돼요. 이 씨름이 의미하는 사건이 뭘까요?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야곱의 이 시간을 보면 참 저의 인생하고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의 인생하고 참 비슷한데 제가 이제 모태신앙 저희 아버지도 이 목회를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사역을 하시고 증조 할아버지도 이 또 교회 개척을 하시고 하셨던 사역을 하셨는데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사고치고 방황하고 이러면서 제 멋대로 살았어요. 제 멋대로 살다가 또 제 멋대로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또 사업도 하고 이러다가 광야 같은 시간에 만나죠. 그래서 정말 광야의 시간 동안 어려워서 정말 이 시간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참 주인이신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 저의 인생의 그런 삶과 참 야곱의 삶이 많이 흡사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주체가 안 됩니다. 내 삶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삶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새롭게 믿음을 쌓아가고 계시는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은 정말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사생결단하는 하나님과 이 씨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신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내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 내 인생에
정말 이 마음 아픈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사생결단으로 씨름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삶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삶이 전환됐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던 굉장히 자기의 의가 강하고 지략으로 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 자기가 잘났던 그 사람은 이제 절뚝거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절름발이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름발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은 이 그 애굽의 우리 파라오를 축복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에게는 더 이상 이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에서 정말 자기만 알던 인생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긴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스라엘로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할 때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잃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이제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삶 같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삶에서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같이럼 우리가 곤보술수가 난무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과 내 인생을 놓고 나의 삶을 놓고 나의 가정을 놓고 나의 모든 것을 놓고 한번 씨름하는 이 씨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라이프워시 교회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 여정과 과정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두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시간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가 중요시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